일곱 번째 마리아를 찾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6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마리아를 지나서 7번째 마리아를 찾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인복이다. 사람 잘 만나는 게 장땡이고, 벌 중에 벌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벌 중에 벌은 고약한 사람을 만나는 악연이 징벌이 되는 것입니다. 1983년도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울음바다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공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고 인물난입니다. 또 사람들은 구직난, 사람들은 직장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춤형 옷을 입으면 편안하듯이 그 어떤 자리에 그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필요 충분 완전한 수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뭘까요? 제자훈련은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대전에 가보니까 오메가 교회라고, 그 교회는 4번째 마리아를 찾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또 베다니의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에 나오는 세 마리아로 보고 4번째 마리아를 찾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3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실패하고 난 이후에 13번째 제자를 뽑습니다. 또 동방박사도 3명이 아니고 원래는 4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방박사 4명이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래서 지체가 되어가지고 아기 예수님한테는 경배를 못한 4명의 동방박사가 있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7번째 마리아를 찾게 됩니다. 마리아라는 뜻은 사랑받는다, 높여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예요. 우리나라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최서방을 찾듯이 성경에 흔해 빠진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리아고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마리아입니다. 아람어로는 마리암이 되고 영어로는 메리입니다. 영국에 메리 여왕이 있듯이 미국 가보면 메릴랜드 전부 다 마리아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영어 발음이 메리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이 좀 송구하다고 해서 마돈나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가 변질이 되고 역사가 타락이 되면 이름대로 못 사는 게 문제예요. 마돈나가 원래 마리아 이름인데 미국의 그 가수 이름, 대중 가수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들이 보편화된. 이런 구약 시대의 마리아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모세는 5명의 여복을 받았다. 여러분, 산파 십보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가 산의 아이는 하숫가에 던져 죽여버리라는 어명이 떨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모세를 구사일생으로 살려줍니다. 산파에게서 살림을 받고, 누나 이 미리암, 마리아가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는 동생을 끝까지 추적 60번 해서 엄마를 유모로 소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모세의 누나 마리아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애굽의 공주,
그리고 애굽의 시녀, 이렇게 5명의 여복을 받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 모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이 여선지자로 나옵니다. 미리 다 안다고 미리암, 이래 여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찬양 집회할 때 찬양 리더로 등장을 하는 게 이 미리암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니까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그 여자가 바로 또 이 마리아입니다. 미리암입니다. 저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보면서 느낀 것이, 내 안에 내가 많구나.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수제자, 천국 열쇠를 맡은 최고의 제자였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막 사탄도 됐다가 제자도 됐다가, 여러분 쿠오바디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늘 주님과 어긋장을 놓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가 있듯이 이 구약의 미리암도 그런 거예요. 모세와 가장 가깝고 모세가 모세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가도 가깝다고 동생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다가 죽을 병에 걸릴 만큼, 그래서 이걸 보고는 오버하면 안 되겠구나, 친하다고 막대하면 안 되겠구나, 가깝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많은 게 구약의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의 얼굴이다, 팔방미인이다, 내 모습 속에 여러 모습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는 주인공이 3명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탕자 아버지가 나오고 탕자 형님, 그 고약한 심보를 가진 장남이 나오는 게 아니고 탕돌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마음 끝까지 용서해주고 오매불망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그 형님의 심보, 고약한 산발늑대 같은 심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탕자의 마음, 지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새 마음을 한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많은, 그것이 구약의 마리아 미리암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여러분 가까운 부부일수록 사랑하고 존경해라. 부부일수록 리스펙트 해야 됩니다. 내가 놓은 내 아들, 딸이라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엄마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자취를 할 때 가장 행복한 건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자취를 할 때 가장 불편한 건 엄마가 또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은 비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 이 구약의 마리아를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한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얼른 회개하고 얼른 감사하고, 이런 천의 얼굴이지만은 다양한 내 안에 내가 많은 모습이지만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부단히 나아가는 게 구약의 마리아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6명의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다 독특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고비마다 그곳에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이 벌어질 거다.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희생적인 순종을 한 여자가 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율법 시대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돌로 쳐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비천한 한 계집종이 구약시대 이방 여인 룻이란 여자가 시집을 와서 쪽박을 차고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여자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그 여자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된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4명의 특별한 여인 중에 그 마리아,
라합, 마리아, 이 룻이 있듯이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가장 특별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결혼해서 그 요셉은 의인인지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점잖은 남편이고 젠틀한 스마트한 남편이다 보니까 그 둘 사이에서 예수님을 아기를 낳아가지고 30년 동안을 한 번도 기적을 맛보지를 못하고 너무나 평범하게 30년 동안을 조용하게 일상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막 헷가닥하고 막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오는지 가는지 뭐 몇 년이 지나도 기적 비슷한 건 하나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30년 동안을 기적 비슷한 거는 구경도 못하고 너무나 소박한 평범한 일상을 보낸 사람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유일한 기록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기록입니다. 그때 예수님 분실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간 걸 까맣게 모르고 나중에 만나서 어디 갔냐 물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는 게 당연하지요. 이래 얘기하니까 성경 누가복음 2장 50절에 보면 양친이 그 말귀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요셉은 못 깨달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 못 알아들었지만은 말씀을 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아기를 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이 마리아가 가장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보면 야야 포도주가 없다 어찌라고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걸 마리아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소품 담당을 몽땅 다 한 분이 마리아예요. 평생을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품고 비천한 계집종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한결같이 쓰임받은 사람이 마리아다. 두 번째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부모 없이 삼남매가 살아가면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신방을 간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본래 사랑했다, 원래 사랑했다, 아주 사랑받았던 이 가정이지만은 오빠야가 죽을 병이 걸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도 교통사고가 나고 별꼴이 반쪽입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오빠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그 마리아를 보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상에 예수님을 울려버린 유일한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번을 우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실 때 그 예수님을 울려버린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어머니 기도회가 마마크럽이라고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 해서 마마크럽 어머니 기도회가 10,000명씩 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매 둘이가 사이가 좋고 삼남매가 사이가 좋고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먼저 새겨 듣는, 그래서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잘 듣는 게 장땡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쏙 들었던 여인이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력을 보면 월요일이 먼저 나오지 않고 주일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배터리 충전해서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해서 월화 수목 금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평생을 애지중지 간직하는 게 향료 옥합인데 이 마리아는 향료 옥합을 팍 섞게 털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입니다. 계산 빠른 가룟 요다는 그 비싼 걸 허비한다고 난리를 쳤지만은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예수님께 모두 드리리 그렇게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시달렸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성장 과정이 불우해요, 나는 너무 집안 형편이 안 좋아요, 우리 집구석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렇다고 막가파가 되거나 그렇다고 성장 과정이 집안이 복잡하다고 이상하게 되는 이유는 없어요. 왜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집구석이 혼란해서 속 시끄러운 집구석, 7 귀신의 놀이터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결코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아주 집구석이 복잡한 집구석이, 정신이 혼란한 속 시끄러운 집안이 이 집안인데,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으로 살아간 여자가 이 여자라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7 악기에 시달렸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고상한 최고로 멋진 여자로 바뀐 거예요. 남자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어리부동한 시대에 최후까지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최후까지 따라붙인 의리의 아줌마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도한 특권을, 영광을 누린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반전의 마리아, 역주행의 마리아, 뒤태가 좋은, 뒤끝이 좋은 나중 축복을 받은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다른 마리아다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무덤에도 갔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다.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계실 때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었고, 약방에 감초가 끼듯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타나지만 이 마리아의 별명은 그냥 다른 마리아예요. 다른 마리아. 저는 참 이분이 멋있다 싶은 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중창단이 나올 때는 무슨 집사님 외에 몇 명 이래 하듯이 그냥 누구 외에 몇 명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른 마리아예요. 이름도 없이 직분도 없이 약방의 감초처럼 성경의 많은 부분에 등장을 하지만 항상 다른 마리아가 끝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된 원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는 복음 전파의 원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러면 다르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성도다 할 때 거룩할 성자는 게,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 구별되다, 차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성도의 특징은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조금 다르게 살아요. 세상은 썩어가지만, 세상은 어두워져 가지만은 어두운 세상에 때깔나게, 맛깔나게 결이 다른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성도란, 다른 사람이란, 직분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성도로 누구 외에 면명할 때 그 성도가 바로 이 성도란. 저는 이 다른 마리아다, 이 표현이 참 우리의 삶이 그렇구나. 내 직분은 없어도, 내 이름은 안 나타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누구 외에 면명할 때 그 들어가는 다른 마리아가 바로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기대하는 만큼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켰다, 미친놈이 곰 잡는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은 나한테 오히려 상처를 주고, 기대도 안 했던 뭐 저런 인간이, 그런 사람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내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렇듯이 그냥 다른 마리아로 끝이 나지만 이 마리아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리아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집안은, 이 집안 자체가 다 통째로 쓰임받는 거예요. 오빠야가 최초의 선교사,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가장 성경적인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오빠입니다.
그 동생이 이 마리아입니다. 그의 아들 마가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남편하고 사별하고 난 뒤에 과부로 살아갔지만은 전혀 외로움을 타지 않는, 늘 자기 집을 오픈해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불안한 제자들이 120명이 바로 이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늘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이 오가고 사도들이 오가면서 그 들은 풍월에 왕대밭에 왕래난다고 늘 엄마가 섬기고 엄마가 늘 이렇게 대접을 잘하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마가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대형 사고를 치고 금수저 역할을 하지만은 결국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서 보면 유익한 제자 마가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 엄마가 그런 과부로 살았지만 늘 집을 오픈해서 사도들을 섬기고 그 발걸음이, 성도들의 발걸음이 끝이 없는 집안이 이 집안이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접하게 하고 구원받도록 하고, 여러분 이 집안은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집안이라. 오빠야는 오빠야, 오라비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여동생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마가는 마가대로 온 집안이 초대교회에 빠질 수 없는 굉장한 그런 쓰임받는 집안, 가정복음화가 된 집안, 선교하는 집안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형제들이 다 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온 집안이 같이 교회를 세우고, 집안이 같이 휴가 때, 명절 때는 집안 식구들이 같이 수십 명이 선교를 다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안양 샘병원의 그 박상은 원장님 같은 경우도 7남매가 다 의사고 교수고 박사고, 그런데 다 같이 아버지의 아버지 거기 음파더라고, 성함이 호가, 은혜의 파도를 따라서 그렇게 자녀들이 집안 선교를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진멸당할 때는 라합이란 한 여인이 결단을 해서 여리고성이 싹 다 죽어나갈 때, 진멸을 당할 때 라합 집안 식구들은 몽땅 구원을 받습니다. 그 라합이 예수님의 모태를 또 이루게 되잖아요. 이런 물심판이 벌어질 때는 노아가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동네 사람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도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그러나 그 심판이 쏟아질 때 8 식구는 몽땅 구원을 했다는 사실. 아들 중에 빗나간 아들이 없습니다. 8 식구는 몽땅 구원을 했듯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집안 식구들이 몽땅 다 하나님 나라에 흑흑한 그런 공로를 세우게 되는 가정입니다. 6번째 마리아가 로마의 마리아입니다. 로마서 16장엔 바울의 동역자가 수십 명이 등장하는데 6절에 가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끝. 이 마리아를 설명할 때 그냥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쎄빠지게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끝이에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저는 이런 마리아가 오늘 교회에 많다고 봐요. 전도 잘하시는 집사님, 평생을 찬양대 앉아 계시는 그 집사님, 우리 주차장에 박춘수 장로님은 17년 동안 주차 봉사를 하셨습니다. 주차장에 봉사하시는 그 장로님, 주일학교 반사, 지난 금요일 날 또 그 하재호 목사님이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자기가 가르쳤던 그 학생 한 명이 자살하는 걸 보고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주바라기 캠퍼의 대표가 되어서 학생들, 청소년들만 40만 명을 가르친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일학교 반사에 평생 헌신하는 그 집사님, 찬양하는 그 집사님, 전도 잘하는 그 집사님, 주방에 가면 늘 봉사하시는, 수고를 몽땅 하는 그 집사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명의 마리아를 살펴봤습니다. 7번째 마리아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7공주파를 찾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6명의 마리아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길목에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가 6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흘러가면서 나중엔 좋은 사람들,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분에게 은혜를 입고 그분에게 성경을 배우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좋은 사람들이 역사마다 흘러가는 거예요.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있고 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비마다 길목마다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전의 오메가 교회는 4번째 마리아를 찾는데 청년들이 1년 동안 해외 선교 가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다 코로나 때 세월만 흘러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을 작정하고 내가 1년 동안 내가 선교지에 나가듯이, 오늘 3부 예배 때도요, 집사님 한 분이 태국에 가서 유치원에 태국의 사랑교회, 태국의 그 포도원 사랑교회에 가서 1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 봉사한 집사님이 오늘 조금 전에 2부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중에 1년을 작정을 하고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선교적인 삶에 내가 1년은 쓰임받자. 이게 4번째 마리아 운동이더라고요. 세월의 11조를 해야 됩니다. 바쁘게 쫓아다니다가 헛송만 하지 말고 1년을 뚝 잘라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요셉처럼 생생한 꿈을 꾸고 사도 바울처럼 로마도 볼기다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 11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10명이 모여서 친구 1명을 선교로 보내고 그 친구의 생활비, 그 친구의 자녀의 교육비를 9명의 친구들이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7번째 마리아가 되어서 작정 기도를 하고 40일 작정, 100일 작정, 1000번째 작정 기도를 하고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이 코로나 때 언제보다도 성경 통독을, 성경 필사를, 성경 필타를 할 수 있던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화분이 많습니다. 화분을 돌보는 분이 보배 집사님이신데 보배 집사님이 혼자 많은 화분을 돌보니까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배 집사님이 지쳐가지고 이제 8월 달부터는 교회를 옮길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화분이 화초가 이게 말라 죽어가는 걸 눈뜨고 못 보겠다. 사람이 죽어가는 건 괜찮은데 화초가 죽어가는 걸 못 보기 때문에 화초 죽는 걸 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초를 다 치워버릴까. 여러분 집에서 화초 잘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교회에 화분 가꾸는 사람이 포도교회 보배 집사님 환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7번째 마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려 1년을 뚝 잘라서 한 텀을 잘라서 내가 작정하라고 내가 이 부분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7번째 마리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길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늘 복음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살아가다가 뜻을 정하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7번째 마리아가 되시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흘러가는 세월에 떠내려가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경에 나타났던 많은 마리아, 그 중에 한 마리아 여러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